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부터 5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두 번이나 깨어라 깨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고 힘을 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아름다운 옷을 입기 힘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늘날 어떻게 보실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옷일까? 그런 생각으로 깨어있고 힘을 내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진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고 이제 포로된 딸이 자유하게 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더 매여있는 것만 같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더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 안에 없는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존재들입니다. 죄의 포로가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죄가 시키는 대로 욕심이 시키는 대로 그 사슬에 완전히 묶여서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사슬이 풀어지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포로된 자에서 이제는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아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부정한 자리에서 떠나고 나오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특별히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제는 만지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늘 깨어있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우리 스스로 쉽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정결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서서 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뒤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황급하거나 도망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 그 길을 따라서 내 뒤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서 작년 이 10월 8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앞서가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자.
1년 전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막 저희 아내가 이제 휴직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가져보려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이 지났을 뿐인데 하나님은 또 1년 사이에 저희 가정에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교회도 또 1년 사이에 이렇게 한 칸을 더 확장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환경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일들 때로 우리가 스스로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뒤에 오시면서 그런 일들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떠나라 깨어있어라 정결하라 하시는데 그것도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억지로라도 끌고 정결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53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 53장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53장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은 마른 땅의 연한 순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리고 고운 모양도 훌륭한 풍채도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로마 황제 아들로 태어나셨으면 멋지게 사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에서도 나사렛 촌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성경 그대로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얼마나 그 삶이 고된 삶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3년을 희생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4, 5, 6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나올 수 있었고 그가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묵상하고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혹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저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보혈로 이 죄를 이제 이겨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어떠한 생각들, 우울함이나 미움이나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 그 모든 것 위에 십자가와 주의 보혈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치르셨는데 왜 주님 제가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주님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기는 삶을, 떠나는 삶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며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해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